기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 적 있는 말, 행동, 그리고 마음의 표현. 하지만 진심으로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나는 왜 기도하는가? 많은 경우 우리는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무언가 간절히 바랄 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혹은 누군가를 위해. 그런데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기도의 중심에는 종종 내 뜻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을 바꿔주세요. C.S. 루이스는 이런 우리의 기도 습관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도구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바뀌는 시간이다. 이제 우리는 기도라는 행위에 대해 다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가? 혹은 나는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내어드리고 있는가? C.S. 루이스는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무신론자였고 신앙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기술이 아니다. 그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남긴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인간은 아무 감정이 없을 때에도 무릎을 꿇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기도가 감정적 고양이나 성공 확신이 아닌 순전한 신뢰의 표현임을 보여줍니다. 루이스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불편하거나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앞에 서 있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욕망이 아닌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그의 삶과 상실, 사랑, 고통 속에서 우러나온 고백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그분은 자동응답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하면 즉시 반응하고 결과를 내놓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기도는 마치 부모와 자녀의 대화와도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는 시간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솔직히 드러내는 연습입니다. 때로는 분노도, 혼란도, 슬픔도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기도란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꺼내놓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분은 내가 엉켜있는 마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것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의 목적을 응답에 두곤 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기도는 외부 상황의 변화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얻는 것보다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 내가 더 평화롭고 담담하고 낮아져 있다면 그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 나 자신을 맞춰가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그분의 뜻을 내 삶에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일까? 이 질문은 신앙인의 삶에서 자주 마주하는 고민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대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병의 치유, 관계의 회복, 문제의 해결. 하지만 때때로 그런 바람과는 다른 결과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기도란 무엇인지 루이스의 통찰을 따라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루이스는 젊은 시절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기도와 믿음을 가진 이후의 기도가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때 기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지금은 그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이 바뀌는 것을 본다. 루이스에게 기도는 더 이상 무언가를 성취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단순한 소망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치, 그리고 나 자신이 그분의 뜻에 맞춰지는 데 있습니다. 그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말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그 바람의 이면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루이스는 기도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이것은 정말 선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는가? 아니면 단지 내 불안을 덜기 위한 도피인가? 이러한 성찰은 기도의 방향을 바꾸게 만듭니다. 기도는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결히 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루이스는 기도가 곧 정화의 시간이라 보았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요청보다 경청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 루이스는 어느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그분 앞에서 머무는 법을 배운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움직이도록 허락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조차
우리가 그분 앞에 계속 나아간다면 그것은 곧 사랑을 배워가는 시간이 됩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을 받느냐보다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때를 경험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들. 하늘은 잠긴 듯하고 마음은 메말라갑니다. 기도는 계속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왜 이렇게 조용하신가요? 이 질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갈망하는 영혼의 신음입니다. C.S. 루이스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루이스는 아내 조이를 떠나보낸 뒤 슬픔의 관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냉정하고 잔인하게 느껴졌고 심지어 그는 하나님은 마치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심을 믿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루이스는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고요 속에서 그분을 더 깊이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부재로 오해하곤 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조차 일하고 계신다. 그분은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를 빚고 계신다. 그 침묵은 거절의 표시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의 또 다른 언어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위해 때로는 간섭하지 않듯 하나님도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 침묵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루이스는 이런 침묵 속에서 기도는 더 이상 말이 아닌 존재로 드리는 신뢰의 표현임을 깨닫습니다. 기도는 뜨거운 감정이 솟구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감정도 없고 메마른 마음으로 무릎 꿇을 때 그 기도는 더욱 순결하고 깊은 신뢰의 표현이 됩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 사라졌을 때에도 무릎 꿇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악마도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침묵의 시간 속에서 드리는 진짜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고 끝내 사랑하는 일을 잃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없이 무너집니다. 기도가 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과연 계신 걸까요? C.S. 루이스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가 말하는 기도 그리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 속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루이스의 아내 조이 데이빗먼, 삶의 말년에 찾아온 사랑이자 그의 영혼을 흔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조이는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루이스는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놀랍게도 한때 조이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여행하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의 완성이 아닌 기적의 유예였습니다. 암은 재발했고 조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이스는 슬픔의 관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했다. 그러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침묵뿐이었다. 그의 신앙은 산산이 조각나는 듯했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났고 기도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백 속에서 루이스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끝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분께 항의했고 분노했고 매달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신 분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루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내가 원한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보장하지 않지만 그 기도를 드리는 동안 내 영혼은 지탱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기도에 실패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슬퍼하고 계셨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말? 기적을 끌어내는 기술? 루이스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게 해주는 밧줄이다. 그는 말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당신도 지금 응답받지 못한 기도 속에 계신가요? 고통은 깊어지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루이스도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분은 나보다 더 많이 울고 계셨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 일하시고 비응답 속에서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기도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물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무엇이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귀한 기도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C.S. 루이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묻습니다. 기도는 요청만으로 끝나야 하는가? 혹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될 수는 없는가? 오늘 우리는 루이스가 말한 관상과 간구 사이의 기도에 대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 잠잠히 머무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조용히 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기도의 두 가지 중심 형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구의 기도는 내 마음의 소망과 필요를 하나님께 말로 표현하는 것. 관상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 임재, 진리 앞에 말없이 머무는 것. 루이스는 우리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둘 사이의 균형과 순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표현이다. 그 갈망이 말로 흘러나올 수도 있고 고요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도 흘러나올 수 있다. 루이스에게 있어서 관상기도는 하나님을 도구가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기도.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해야 할 말로 가득 채웁니다. 말이 많을수록 더 기도한 것 같고 더 진지한 것 같고 더 응답받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보다 우리의 존재를 더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말없이 나아가는 시간은 때로 가장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관상의 기도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소란을 잠재우고 우리의 시선을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루이스는 날마다 간구기도와 관상기도를 함께 실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필요를 말했지만 그 후에는 항상 침묵과 고요의 시간을 따로 두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기도는 나의 말과 하나님의 고요가 서로 만나는 지점이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한 후 그분의 음성을 들을 만큼 멈추어 설 수 있다면 그 기도는 더 이상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됩니다. 관상과 간구, 이 두 기도 사이를 오가는 사람은 기도의 넓이와 깊이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종종 나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로 여겨집니다. 기도는 공동체적인 행위이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사랑의 가장 순수한 형태다. 우리는 왜 남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말입니다.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상황을 아시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인 신비한 다리라고 말합니다. 중보기도란 말 그대로 누군가를 대신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일이다. 루이스는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단지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놓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중보기도를 단지 요청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는 길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를 드리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중보기도의 출발점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중보기도란 사랑이 기도로 번역된 표현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없을 때, 그의 문제를 바꿀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 그를 올려드릴 수는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택합니다. 사랑은 타인의 영혼을 위해 싸우는 기도로 나타난다. 루이스는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필요와 고통을 내 안에 품고 하나님 앞에 그를 향한 긍휼을 함께 드리는 시간. 그 기도는 나를 이기심에서 꺼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루이스는 중보기도의 신비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중보기도는 그 사람을 위해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참하는 순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누군가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길을 여시며 무엇보다 나 또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마음이 안 내켜서 기도하지 못하겠어.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데 억지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도는 감동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기대. 눈물이나 전율 같은 감정을 동반해야 진짜 기도 같다는 착각. 그러나 루이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위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정이 따라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자체는 결단이며 의지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신앙 여정에서 감정 없는 기도를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아내가 병에 걸렸을 때, 그가 외로움 속에 남겨졌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기도는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그때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여전히 무릎을 꿇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었다. 기도는 어떤 위대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무릎 꿇는 행위 그 자체에서 힘을 가집니다. 그는 감정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믿음에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루이스는 그에 져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간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 응답도 듣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다. 신앙은 밝고 따뜻한 순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 어두운 방 안에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분 앞에 계속 걸어가는 행위 속에서 드러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없고 감동이 없을 때 드리는 기도는 오히려 의지와 신뢰에 근거한 가장 깊은 헌신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항상 좋은 기분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나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이다. 그러므로 감정이 없을수록 기도는 더 정직해지고 더 깊어지며 더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빼먹었네. 하루를 시작할 땐 반드시 기도해야지.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해야 하는 일, 즉 의무처럼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질문도 생깁니다. 기도가 진정 자유로운 행위라면 왜 우리는 그것을 부담스럽게 여길까요? 루이스 역시 이런 고민을 솔직히 드러냅니다. 기도는 자유지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쉽게 잊히는 일이다. 오늘 우리는 루이스가 어떻게 의무감과 자발성 사이에서 기도를 자신의 삶의 리듬으로 정착시켰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루이스는 규칙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유지하려 했고, 특히 아침과 밤을 기도의 고정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마음은 요동치지만 습관은 그 요동 속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준다. 루이스에게 기도는 억지로 짜낸 행위가 아니라 일상을 하나님과 연결짓는 틀이었습니다. 그는 기도 습관이 마음의 형식을 만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아침 기도는 하루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밤 기도는 하루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였죠. 하지만 그는 그 루틴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롭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는 기도 루틴을 종교적 의무로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반복은 마음을 굳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빚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기도를 루틴으로 만드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생명의 호흡을 정기적으로 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밥을 규칙적으로 먹듯 기도도 일정한 리듬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살리고 깨어나게 합니다. 습관은 때로 의무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반복이 쌓여서 진짜 사랑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그 기다림에 응답하는 거룩한 루틴입니다. 그는 어느 날 일기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러 가지 않으면 기도할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나를 본다. 그러나 무릎 꿇고 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매번 깨닫는다. 기도 루틴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 자리에 나도 다시 나아가는 습관입니다. 의무처럼 느껴질 때도 괜찮습니다. 그 의무조차도 결국 사랑으로 이끄는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드리면 변화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용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찾아옵니다. 내 기도는 과연 들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걸까? 이런 반복되는 침묵 속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낙심을 경험합니다. 루이스 또한 이 침묵의 무게를 깊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분은 여전히 가까이 계신다. 오늘 우리는 루이스가 어떻게 이 기도 속에 낙심을 마주했고 어떻게 다시 희망으로 전환했는지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루이스는 그에 져서 헤아려 본 슬픔에서 아내 조이의 죽음 이후의 고통과 기도에 대한 회의를 이렇게 토로합니다. 나는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문이 잠겼다는 것이었다. 이 고백은 신학자의 글이라기보다 절망 속에서 신을 찾는 한 사람의 외침이었습니다. 루이스는 기도를 드리면 현실이 바뀌리라 기대했지만 때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직면합니다. 그는 솔직히 말합니다. 때로 기도는 무력해 보이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며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이 모든 감정과 회의 속에서 루이스는 낙심이 반드시 불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루이스는 낙심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 안에서 기도의 깊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그분께 실망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그분께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다. 기도의 낙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살아있다는 반증입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소망의 반대편에 서 있는 감정일 뿐입니다. 루이스는 기도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교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훈련하는 여정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낙심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붙드는 행위입니다. 루이스는 결국 기도에 대한 태도를 바꿉니다.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열려있는 문 앞에 멈춰서는 행위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조차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신다. 기도는 단지 응답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훈련입니다. 루이스는 낙심을 기도의 종착지가 아닌 더 깊은 신뢰로 향하는 입구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그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침묵을 사용해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 다른 이들은 말합니다. 기도는 결국 나 자신이 변화되는 일이다. C.S. 루이스는 이 오래된 질문 앞에서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이미 모든 것을 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하기보다는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이 정직해진다는 것을 배웠다. 루이스는 기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비한 대화이자 인간 존재의 방향을 바로잡는 거룩한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불변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의 요청에 따라 감정적으로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뜻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나를 일치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루이스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때로 내 욕망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피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끝엔 항상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가 있어야 한다. 루이스에게 기도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전환되는 자리였습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소서가 아니라 당신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고백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변하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집니다. 루이스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기도가 끝날 무렵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나는 기도로 현실을 바꾸려 했지만 결국 기도가 나를 바꾸어 놓았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자체로 우리를 빚어가는 행위입니다. 건강할 때 드리는 기도와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어딘가 다릅니다. 평안할 때의 기도는 차분하지만 고통 속의 기도는 절박합니다. 그 절박함은 때로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되고 때로는 신음이 되고 때로는 그저 눈물로 드러납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분은 그것으로 우리 귀에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는 C.S. 루이스가 말한 고통 중의 기도, 그 기도가 가진 독특한 깊이에 대해 탐색합니다. 루이스는 아내 조이의 질병과 죽음을 지켜보며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 잊어서 헤아려 본 슬픔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는 하늘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메아리 같았다. 나는 기도했고 침묵뿐이었다.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기도는 위로를 주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그 시간을 지나며 깨닫습니다. 나는 절망 속에서 기도했고 그 기도는 나를 붙잡아 주었다. 고통 중의 기도는 단지 요청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때로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날카롭게 합니다. 우리의 진짜 바람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죠. 그때 드리는 기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치장 없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기도문도 말도 정돈되지 않았지만 그 기도에는 핵심만 남은 진실함이 들어 있습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기도를 맑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정제시킨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위선 없는 기도를 배우며 진정한 의존을 익힙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기도는 고통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비로소 기도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고통 속에서 나 자신이 흔들릴 때도 붙잡을 수 있는 닷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고통을 제거하지 않을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필요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지 않을까요? 굳이 반복해서 때론 애원하듯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C.S. 루이스는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고민합니다. 기도는 마치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루이스의 통찰 속에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루이스는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으시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깊은 관계로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며 그 교제의 통로로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기도는 요청이자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태도인 것이죠. 루이스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난다고 보았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연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걷는 걸음이다. 그 걸음은 반복되고 때로 지루하며 때론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나 자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분을 더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루이스는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기도는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고유한 특권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본질을 회복하는 자리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